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오늘 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암몬 전쟁이 종식된 이후 입다는 동족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다름 아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입다를 비난하며 입다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너희들은 길르앗 사람들, 너희들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가장 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입다는 이런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가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큰 싸움을 벌림으로 인하여 무수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에브라임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한 것이죠. 무려 42,000명입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파 간의 관계도 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서 세웠지만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전 후에 받는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전쟁 가운데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며 입다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위협에 입다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들에게 참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외면했기에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그들을 오히려 질책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운 입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원망하고 협박하는 것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입다 역시 그와 같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에게 공격을 해올 때에 똑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끓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큰 비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앞서 사사기 8장에 과거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드온은 물론 지금과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달래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파 간의 분쟁을 잠잠하게 재웠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오히려 더 크게 반대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노를 정당화하며 그 감정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에 매몰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기 힘든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화를 낼지언정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감정을 그렇게 넘기지 말고 품지 말고 멈추라고 경고를 하죠.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위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의 감정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가 살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대항하여 싸울 길르앗 사람들을 모았고 작은 갈등이 결국에는 커다란 종족 간의 내전으로 번지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이들에게 보복을 한 거죠. 입다는 동족을 향하여 분노하는 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비록 자기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동족과 싸우는 현장에서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일어났던 그 동족과의 다툼 가운데에 하나님이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다른 지체의 실수나 잘못들을 있을 때에 그것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가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 아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죄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며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온전히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데 주저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땅에서의 최선의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는 동족을 용서하지 못하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입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또한 용서를 선택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를 결코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오늘 하루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늘 치유받게 하시고 또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